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찍 나오셔서 말씀 듣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보는 이제 월간 잡지 중에 유명한 잡지 중에 이제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매달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잡지인데 그 책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실린 내용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점을 보러 다니는 무당이나 철학관에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 중에 2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니는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세상에 철학관이나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20%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은 적지 않은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그리고 또 손 없는 날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뭘까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은 이 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손은 귀신, 악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상들의 조상들의 그 귀신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삼국시대 이제 불교에서 이게 시작됐는데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이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거 쭉 읽어보니까 음력 날짜로 해서 구자하고 영자, 요 날이 들어가는 날이 이제 9일, 10일, 또 19일, 20일, 또 29일, 30일. 그러니까 이제 9하고 0이 들어가는 날. 음력으로 이 날만 귀신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막 이제 사방을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음력 날짜로 1일하고 2일이 들어간 날은 귀신이 동쪽을 돌아다닌대요. 3하고 4가 들어간 날은 남쪽을 돌아다니고 5하고 6이 들어간 날은 귀신들이 서쪽을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7하고 8이 들어간 날은 귀신들이 북쪽을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7, 8 들어간 날은 북쪽에 가시면 안 돼. 그런데 나머지 숫자가 나오죠? 9하고 0, 이 들어간 날은 귀신도 안식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이 날은 손 없는 날이고 길한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날 일부러 택해서 사람들이 이사 다니고 뭐 개업하고 결혼하고 날짜 잡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거라도 의지하고 조상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대. 그거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신다는 날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일부겠지만은 이 귀신의 날에 막 붙들려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귀신들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방향이나 운명이 귀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유교 전통, 불교 전통이 아주 역사적으로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약간 좀 미신적인 요소가 섞여서 기독교가 조금 초창기에 정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사이비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스며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뭔지, 이걸 오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여기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팔레스틴 북쪽 지역인데요. 아주 잘 사는 신도시. 황제의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잘 사는 동네인데 그 길로 가시다가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서민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추앙했던 인물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사실 높여서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탁월한 분이다, 신적인 분이다 이렇게는 표현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말은 맞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인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위인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도 마찬가지. 요즘에도 우리 이제 믿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훌륭하신 분, 뭐 역사적으로 뭐 존경받으실 분, 뭐 말씀 잘하시는 분 이런 말들은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말은 아니지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분, 그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자, 이제 29절에 보면은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랑 동행하고 내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의 고백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네. 자, 너희들만큼은 대답이 다르길 바란다 하면서 물어봤어요.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제 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거기는 한 문장이 추가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물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많은 해석이 있고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한 가지 굉장히 기억할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야.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서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내 구주이십니다. 이게 바로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요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목동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나오시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다 모였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목동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정수 목사가 세워서 여러분이랑 같이 교제하는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왜 주변에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문제가 됩니까?
그들도 들어가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똑같이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똑같이 간판도 교회 간판 딱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단이고 사이비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나요? 거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 교주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신앙 고백, 자기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고백 위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천국 열쇠예요, 열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요거는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뜻밖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거기 이제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내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버림받을 거야, 죽임 당할 거야,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베드로한테.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네, 지금 여기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이란 말이 심하게 항의했다는 뜻이거든요. 심하게 항의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막 몸을 붙든 거예요. 막 붙들고, 막 멱살 잡듯이 정말 막 붙들고, 무슨 미친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D-Day가 다가왔는데 이제 로마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을 하십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은 잘했어요. 베드로가 맞는 고백을 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자기네가 기대했던 그리스도, 자기네가 원했던 그런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냐면 정말 철장 원사를 가지고 이 로마의 그 군중들을 전부 제압하고 로마 병사들 다 물리치고 막 호령하면서 로마의 이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예수가 정권을 장악하고 막 호령하면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일으킬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 옆에서 한자리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고난받는다, 나는 죽는다, 나 살아날 거다 하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고백은 잘했는데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리스도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오늘날 뭐냐면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일부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예수님 믿는 거를 뭔가 좀 번영하고 내 자식 좀 출세 좀 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내가 좀 잘 살고 이런 쪽으로 이걸 번영신학이라 그러는데 이런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잘못된 거는 아니나
그게 예수를 믿는 근본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을 때 부스러기로 주는 축복이지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속까지 옳은 믿음은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목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뭔데? 그랬더니 친구가 제가 이 몸이 오랫동안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친구가 아주 신통방통하게 병을 잘 고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따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왔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랬더니 딱 갔더니 무슨 신유 은사 집회라고 이렇게 이 문 입구에 크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들어갔더니 막 우리 교회처럼 막 찬송 부르고 기도를 막 하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주문을 외우듯이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나란히 해서 손을 다 들고 다 나란히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나란히 하잖아요. 자 나란히 하세요.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 다 나란히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이크는 자 왼팔 길어져라 왼팔 길어져라 왼팔 길어져라 그러니까 왼팔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오른팔 길어져라 오른팔 그러니까 오른팔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팔이 막 길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길어지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이제 1차 집회가 끝났는데 또 신기한 거는 또 막 이렇게 막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아말감 이빨 이거 치아 이제 여기 막 은으로 막 하고 막 수은으로 막 이렇게 합금으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 만든 일을 그 이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하더래요. 나오라고. 그 막 나오니까 목사님 막 손을 막 이제 안수기도 하는 거죠. 안수기 뭐라고 막 주문해서 딱 이러니까 금리빨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금으로 막 앞에 나갔던 사람 전부 다 황금 이빨을 하고서 쫙 웃으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왜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빠질까요?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반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병 고치고 그렇게 치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할 때 그냥 그때 병이 고쳐지는 거지 무슨 뭐 황금이빨이 변하고 뭐 왼팔 길어지면 왼팔이 길어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주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섬김을 받으라. 자 너들 나를 다 섬겨라. 이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세요. 오신 것은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그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 하다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제 뭐 장로교가 좋아, 감리교가 좋아, 순복음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큰 교회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무슨 교파가 나를 뭐 천국 보내주는 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 오셨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구 막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뭐 잘 믿는 척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여기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애를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걷는 길이 너 어떤 길인 줄 아느냐? 그 길은 고난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길이고 가난한 길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한다. 너희가 지금 나랑 그 길에 서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부요를 바라는 게 기독교의 원래 목적은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이사라 빌립보 그 황제의 도시, 문명이 가득 찼던 그 도시, 휘황찬란한 도시 앞에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고 큰 것과 높은 것과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순간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 삶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 믿는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누구한테 조롱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길이 때로는 내게 아픈 길을 할지라도 희생을 감수하는 길을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나도 주님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맞는 길이라면 나도 주님 따라서 가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어야 가지만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 막 할 때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구원이란 뭔가?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다. 구원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년 동안 지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보니까 진정한 구원이란 뭔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이건 맞는 거지만 진짜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을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고 형상화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온 성도님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이것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런 구원의 확신을 1차적으로 꼭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내 일상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때로는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때로는 오해와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 길이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실천되고 적용되고 순종될 수 있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면서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